가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말씀을 듣다가 또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확신을 갖기를 원하고 또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화가 변화에 복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사람과 앞에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 승리를 위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승리의 원인, 승리의 조건과 근거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6장의 다윗의 이야기는 숨겨진 이야기라고 말할 것 같으면 17장에 나타난 다윗의 이야기는 드러난 다윗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들판에서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왕이 되어지면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끝나자 그는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어지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그 회자되어질 만큼 아주 강력하게 그 역사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에 등장할 때 보면 그 엘라 골짜기, 지난주 사진 보여줬죠? 양쪽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구인 용사 골리앗이 그 가운데 골짜기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사자우를 토하듯이 포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전부 다 사울 왕부터 이스라엘 모든 군대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 한 발짝 더 이스라엘 진영으로 달려나와서 그를 향해서 더 큰 소리로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극해져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도망갈 궁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닥쳐진 모습이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동일한 소리를 듣고 동일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단 한 사람, 이 한 사람만이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당당하게 그 앞에 나가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동일한 사건, 동일한 환경, 그리고 동일한 모습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큼은 북이 탱천해서 의분,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서 그에게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사람들은 그 소리에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이 다윗은 그 두려워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나가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이 당당함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 결국은 승리의 조건이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오만함도 아니었고 만용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왔다라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다윗이 봤을 때 골리앗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시선을 봤을 때는 이 골리앗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움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 이스라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인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를 위한 조건 두 번째는 무엇일까?
반대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반대의 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것은 분명히 보여지는 환경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분명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내면의 문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다윗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내부적으로 팽배해졌던 이 반대벽을 뛰어넘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반대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한 반대입니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객관적이고 논리 정연하고 이성적인 반대벽에 다윗이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면적으로 생겨난 두 가지 반대벽을 뛰어넘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반대벽은 어떤 것일까?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자, 시작. 그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이세 아들은 몇 명이라고요? 알려주면서 묻죠. 몇 명이요? 8명. 이 8명의 아들 중에 몇 명이 전쟁에 참여했다고요? 3명. 자, 이 3명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 이세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 형들이 자린다, 한번 갔다 와봐라. 그래서 아버지의 미션을 가슴에 품고 전쟁터에 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 전쟁터에 참여했는데 이상한 놈 하나가 맛을 막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가만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저 녀석이 누구냐? 내가 나가서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라는 이 소리를 옆에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소리를 형들이 듣습니다. 형들이 듣고 형들이 다윗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 막내 동생을 향해서 분을 발현합니다. 도대체 내 놈이 내까지 게 무엇인데? 이런 표현인 거죠.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랬다. 노를 바랬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도대체 네가 양을 쳐야 될 존재인데 양은 안 치고 그 양은 어떻게 그대로 버려두고 네가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교만과 내가 너의 완악한 그 마음을 내가 알겠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형들이, 그리고 엘리압을 중심으로 한 형들이 다윗을 향해서 노를 바라고 내까짓 게 뭔데 나가서 싸운다 만다 하느냐, 너는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인데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죠. 이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올 때는 분명한 것입니다.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서 자기 왕의 후보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새의 집에 왔는데 딱 오니까 엘리압이라는 큰아를 봤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야, 이 정도 돼야 왕이지, 왕감이지. 마음에 너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지나가는데 7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아들들은 이새에게도 또 사무엘에게도 너무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받는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아무 미미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던 그 막내 동생이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속상한 거죠. 자기들 딴에는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자기보다 한참 못나 보인 그 막내 동생이 도대체 뭘 하고 이 동생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비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선택받지 못하는 서운한 마음,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형들은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형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런 존재라면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을 자신들이 보호하고 자신들이 지키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될 그런 대상인데, 반대로 너를 바라고 내까지 게 뭔데, 네가 도대체 누군데, 양들은 어찌하고 놀러 왔느냐, 네 마음이 교만하다, 완악하다 라고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해 줘야 될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 반대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는 멀리 가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 때 이 예를 통해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를 듭니다. 어느 날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아내에게 강력한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야, 네 차 팔아서 헌금해라,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다시 기도하는데 또 그런 강력한 감동이 왔어요. 이번엔 더 큰 감동이 왔는데, 어떤 감동이냐면, 네 집 팔아서 헌금해라.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야, 네 집 팔아서 헌금해라. 그래서 아내는 이제 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떻게 남편하고 상의를 합니다. 남편하고 상의하는데 남편의 반응이 어떨까요? 두 가지 반응. 예를 들어 봅시다.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라는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맞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강력하게 감동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야. 우리 집 팔아서 헌금하자. 일부 예배도 한 명도 아멘 안 했어요. 2부에도 뭐 아멘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예를 들었습니다. 이건 예이니까 이 예를 통해서 시험을 받지 마시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런 예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맞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함께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그거 하면 우리 뭐 먹고 사는데,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는데,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반대를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그리고 같은 공동체로부터 가장 먼저 반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과 같습니다. 이 반대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오전 예배 내가 나가 드리지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헌금을 해 드리지요. 필요하시다면 내가 몇 시간 정도는 내가 할애를 해서 내가 뭔가 교회를 해서 내가 뭔가 시간을 내고 투자를 해 드리지요. 그러나 요만큼까지입니다. 이만큼 이상을 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한 이 룰을 벗어나지 않고 이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는 정해놓고 충실하게 그 룰을 지켜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도전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이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절대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형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래, 나 같은 게 뭐라고, 내 막내인데, 말째인데, 기라상 같은 형들이 7이나 있는데 내가 누구라고 나가겠어 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 한계주였다면, 이 반대벽을 뛰어넘지 못했다면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내면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들의 반대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대벽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 명확한 반대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7장 3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자,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 사울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사울의 평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소년이다. 너는 젊지만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니다. 한번 네 모습을 봐라. 이 양치는 그런 목동의 모습인데 칼이 있기를 하는가? 아니면 창이 있기를 하는가? 아니면 방패를 가지고 있는가? 네가 갑옷을 입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 평상복처럼 아직도 나이도 어린데 네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는가?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병으로 싸움꾼으로 길려진 용장인데 네가 어떻게 싸워서 싸울 수 있겠는가?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이 사울의 평가는 냉정하게 말해서 객관적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너무나 명확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해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잖아 라고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성적인 반대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 이 상황들은 때로는 우리 힘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 타당한 이 반대벽, 이 이성의 벽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위대하신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정말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입니다. 정말 멋진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강대하고 그들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올라가 싸운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평가가 잘못된 평가입니까? 아니요. 정확한 평가입니다. 이성적인 평가입니다. 냉철하게 말해서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영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저는 군사로 길러진 사람이다. 안 된다라는 평가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이 엄연한 사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운명이 바뀌어져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구원의 조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나 세상적인 많은 능력이나 엄청난 파워나 뭔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전능하시며 나는 역사하시며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7절 말씀, 좀 깁니다마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는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이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다윗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골리앗. 그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던 것처럼 이 골리앗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낼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제 지금도 이 골리앗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낼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3명의 좋은 친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친구가 느부갓네살 앞에 세운 왕 우상의 신전에 절을 하지 않고 그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날, 이 풀무불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불을 지피기 위해서 더 많은 불을 뗄 때 이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이 풀물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불을 지피는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일 만큼 강력한 풀무불이었습니다. 이제 그 풀무불에 던져질 찰나 이 3명의 친구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왕에게 절대로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더 위대한 고백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비록 한 줌의 죄로 이 세상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왕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내면적으로, 외면적인 골리앗의 상황도 있지만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했을 때 우리는 도무지 도전할 수 없는, 도무지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없는 반대벽이 엄연히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고, 이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어려움과 고난에 맞서 싸우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가 없었다면, 이 골리앗이 없었다면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나의 내면의 문제를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골리앗이 우리 앞에 딱하니 버티길 때,
이 문제가 우리 앞에 생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이 경제적인 실패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로서 오는 이 상처 때문에 난 너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난 너무나 무력합니다. 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반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때로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규정지은 그 환경이 때로는 우리가 나에게 복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가슴 아래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바깥에 보여지는 이 문제도 힘든데 내 내면의 문제, 혹은 나를 둘러싼 이 상황의 문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상처가 나고 아픔이 오고 다툼이 오는 이 문제, 더 나아가서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규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환경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우울하고 그냥 자포자기인 심정으로 그저 마지못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언제가 이 세상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실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반대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를 위한 조건이 있다면 뭘까?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준비한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 부르심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한 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7장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지금 사울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힙니다. 머리에 노투구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갑옷을 입힙니다. 칼을 들여줍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골리앗과 맞짱 떠서 싸우려면 최소한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해야만이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완전 무장하고 있잖아요. 완전 무장하고 거기다가 방패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골리앗과 싸우려면 최소한도 골리앗과 같은 모습을 하고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사울의 생각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울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문제처럼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처럼 우리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 주변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장점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에게 준비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아야 되고 또 스펙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스펙이 있어야만이, 그만큼의 성과물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누구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도 가고 스펙도 쌓고 이것도 쌓고 저것도 쌓고 쌓잖아요.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스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어떤 사람 그런 책을 썼다고 했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맞짱 떠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성공적인 위치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세상이 원하는 그 스펙을 가지고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것 때문에 패배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얼마냐 많냐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부단히도 몸쓰고 힘쓰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 싸우지 말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한번 싸워볼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자, 시작.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나갑니까? 모든 군복을 다 벗습니다. 투구도 벗습니다. 갑옷도 벗습니다. 그리고 본래 자기의 옷을 입고 나가는데 한 손에 뭘 가지고 나갑니까?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한 손에 뭘 가지고 나갑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골리앗과 싸우는데 지금 지팡이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굉장히 언밸런스하죠. 야, 최소한도 너를 막을 수 있는 갑옷은 입어야 되지 않겠어? 네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투구는 써야 되지 않겠어? 혹은 창을 던질 때 막을 수 있는 방패는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듭니다. 막대기를 듭니다. 이 막대기는,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는 저 골리앗은 하나의 짐승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로 짐승을 때려 잡았던 것처럼 내가 이 막대기로, 이 지팡이로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이 지팡이로 저 골리앗을 내가 때려 잡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다윗이 시 하나를 졌는데 그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23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이끄십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집었던 이 지팡이는 내가 짐승을 때려잡는 그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물맷돌,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그 돌팔매질하는 도구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골짜기 한복판에 이제 골리앗이 서 있고 골리앗을 향해서 다시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데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이 환경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마 죽은 듯이 허여하지 않았을까? 저거 뭐야? 이거 어떤 상황이야? 이거 뭐지? 저걸로 어떻게 이긴다고? 아마 이런 심정으로 칙소리도 못하고 아마 고요하게 잠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대편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봐, 저게 싸우는 사람이야, 조롱하고 비웃고 아마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깔깔깔깔 거리면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상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이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될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최소한도 네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이 모습은 갖춰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네가 인정받지. 그래야 네가 이 세상과 맞짱떠서 그래도 한번 찍소리라도 내보지 않겠어? 근데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모습이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내가 준비했던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 아무리 거대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내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뛰어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야기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것은 반대벽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환경과 원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한 손은 지팡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손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나가실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니까짓 게 뭐라고, 그것도 믿음이라고 라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